이 시간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시면 설교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을 많이 무척 듣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어떤 부분 강사는 막 입에서 침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태성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말을, 이 고백을, 이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뭐지? 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당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식인종처럼 뜯어먹고 흡혈귀처럼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7장에 7장 2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 중에 6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7장 6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고 방금 우리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너무나 주인에게 헌신적이었고 진실한 아주 참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가셔서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도록 이 백부장이 이제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셔서 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마땅히 그러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장로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인 내 친구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내 나로서는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도 나는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서 내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백부장의 친구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랑하는 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고쳐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구나. 예수님은 전능자구나. 예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와서 자기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자격 미달인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것은 너무나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디까지 지금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부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 우리 집에 그런 분을 모실 수 없는 거야. 내가 갈 수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백부장이 창조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나는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뒤로 돌아서 나인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상여를 메고 이제 창조로 가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이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은 성경학자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 집에 온 거죠. 그리고 한 여인이 이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발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는데 죄 많은 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제 발밑에서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기의 수많은 죄들이 깨달아지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 많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이 여인의 눈에서 이제 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털로 떨어진 물을 이렇게 닦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옥합에 이 향유를 발에 뿌려 드립니다. 이런 장면을 식사 초대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경학자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 시몬 바리새인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은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만지지 못하게 할 텐데, 저분은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물을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받을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이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준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다. 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사람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쓰리바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푸석푸석한 땅을 이제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초대를 하게 되면 예의로 이제 물을 내드려 가지고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그 발을 닦아 주도록 돼 있대요. 그리고 종이 없으면 그 물을 떠다가 주인이 이렇게 발을 닦아 주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풍습이.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해놓고 그런 예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유대 민족의 이 풍습은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볼에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그 볼을 맞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볼을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자기의 볼을 자기의 입술을 대며 그렇게 예의를 피했다. 그리고 너는 비싸지 않은 이 감람류는 당시에 싼 기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님에게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데요. 왜 붓냐면 그 땡빛을 이렇게 걸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뜨거우니까 이제 주인은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부어서 서늘케 하고 신선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를 붓도록 됐대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예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그 향유를 옥합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싸구려 이 감람류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여인의 죄를 사한다고 한다는 말이냐. 누가복음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 누가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은 여러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사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나와요. 두 번째는 죄 많이 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말씀하신 이 분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진정성 있게 예의를 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목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진정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예우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지난주에 우리 김재영 장로님 집에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었더니 장로님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변화가 됩니다. 말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내가 변했네?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가 알게 되고, 남편이 알게 되고, 자녀들이 알게 되고, 이웃들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다. 그냥 대충 시몬처럼 대충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뭘 하면서 뒷방 늙기처럼 취급하면서 대충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돼서 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시몬처럼. 나는 시몬처럼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는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으면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몬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자기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지만 이 시몬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좀 우리 딸을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6절부터 48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에워싼 거예요. 지금 뭐 BTS나 인기 있는 그 가수들이 어디에 떴다 그러면 막 수많은 그 소년 팬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간다 하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은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8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와 병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병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많이 져서 저주받아가지고 별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고 그 사람이 사용한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참 이렇게 왕따 취급을 받은 그러한 힘든 인생을 살고 또 많은 돈을 의료비로 탕진한, 의료비로 소비한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수많은 병원이나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치병임을 판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갔어요. 할렐루야. 가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밀치다가 이렇게 달치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찔릴 거 아니에요. 손을 냈더니 즉시에 그냥 그 혈루증이 멈추고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손 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의 사정을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혈루증 걸려서 불치병으로 판정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벌써 죽었어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늦게 왔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부모와 함께 이제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살 먹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갔던 영혼이 이 12살 먹은 소녀에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설령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이 놀라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경험적으로 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아는 믿음까지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진정성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속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성품이 닮아가게 되고 말이 닮아가게 되고 가치관이 닮아가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몬처럼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여인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할지어다 이러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다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